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도 임박한 재앙, 예루살렘의 임박한 재앙, 그래서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공포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그런 정말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죽음이 예루살렘에 임박했다. 임박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죠? 아는 것이 힘이다. 또 반대로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모르는 게 약이다. 알아서 괜히 그냥 더 힘들고 그냥 아예 모르는 게 낫지.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 아는 게 힘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는 만큼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이 말씀 19절 말씀이 슬프고 아프다. 이 말이 거기 성경의 주석에 보면은 내 창자여 내 창자여 이렇게 원래 원문이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마음이 조금 아리다 뭐 아프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창자가 뒤틀리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고통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는 아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으니까, 선지자니까. 그래서 지금이 몇 시인지를 아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아는 거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타임 테이블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지를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니까 그것을 들을 수밖에 없고 알 수밖에 없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입장에 있는 그 예레미야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다. 거기에 반해서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입장에 있는 백성들이 또 나옵니다. 그렇죠?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이렇게 정말 엄청난 고통 속에서 자신의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전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지금 임박해 있다. 그들이 이미 그 처소를 떠나서 우리를 징벌하러 온다.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하면서 나팔 소리를 불고 전쟁의 경보 소리와 같은 그런 음성을, 메시지를 전해도 끄떡 없습니다. 끄떡 없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지. 우리 가끔씩 하다 우리 그런 말 들어요, 그렇죠? 건강에 좀 뭔가 이상한 그런 적신호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증상이 조금 보입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뭔가가 이렇게 정말 체중이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주변에서 계속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근데 그런 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괜히 갔다가 알면은 더 고통스럽다. 그냥 내 몸에 어떤 것이 있는지 난 알고 싶지 않다. 가끔씩 가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기는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어떤 그런 용기가 없는,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백성들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너는 떠들어라 계속 그러면서 너무나 무덤덤하게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뭐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까? 뭐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고통스러워도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모르는 게 약이야, 그냥 내가 지금 사는 대로 살다가 뭐 죽으면 죽지 뭐,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런 초이스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아까 읽어드린 말씀대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고린도서 2장, 우리 고린도서 최근에 수요 성경부터 배웠던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게 약이야. 그냥 편한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돼. 그렇게 뭐가 진짜 진실이고 현실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이런 거 복잡하고 너무나 부담스러운 얘기 우리 상관없어 라고 살아서도 안 되고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 입장이 예레미야 입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선지자적인 그런 태도로 살아야 돼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니까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또 뜻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런 성령을 통해서 아는 지식에 말미암아 또 받는 은혜도 있지만 그만큼 또한 이 예레미야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은혜 때문에 고통이 따른 줄로 믿습니다.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또한 양날의 칼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 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날의 칼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도 너무나 답답하고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밝은 면만 볼 수가 없죠. 자, 이 예레미야가 보는 현실은 이 리얼리티는 말이죠. 어마무시합니다. 그렇죠? 어마무시해요. 패망의 패망이 연속한 걸 봅니다. 그리고 온 땅이 그냥 지금 정말 망해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정말 급하고 또 아주 실질적인지 나의 장막과 휘장이 갑자기 파멸된다. 그래서 그냥 이 외세의 침략이 너무나도 정말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것의 어떤 그것이 그냥 대충 훑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속속들이 구석구석 모든 것들을 다 패망시킬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정말 그 눈에는 정말 적군의 깃발이 보이고 정말 나팔 소리가 여기저기서 그냥 경보음이 들리고 그냥 온 사방에 정말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이 그에게는 보여지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백성들은 정말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무덤덤하고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다고 그들이 정말 앞에 이렇게 닥친 그런 현실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죠.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밑에 29절부터 나오는데 그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혀 나는 상관없어. 나는 모르는 게 약이야. 그러고는 살았지만 그들의 정말 하나님의 경고가 현실이 됐을 때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그들이 정말 완전히 이렇게 에워싸움을 당할 때 걸어마 나 살려라. 온 사막으로 도망하고 숨고 그럴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30절에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도대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너네가 이렇게 적군이 몰려올 때 너네가 마치 기생처럼 창녀처럼 꾸며서 그들을 유혹할 거냐? 그런 말이에요, 이게. 정신이 없죠, 그렇죠? 너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여기 가서도 정말 사랑을 구하고 저기 가서도 사랑을 구하고 그래서 연인들을 만들었는데 하나도 아니에요, 그렇죠? 연인들을 만들었어요. 그 연인들이 너를 구할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거죠.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으러 왔다.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미고 화장하는 것이 유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창녀와 같이 유혹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언약을 어기고 정말 그렇게 부정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여기저기서 사랑을 구걸한 그런 정말 창녀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가 그렇게 자구책을 강구해서 애굽에도 붙었다, 아수르에도 붙었다, 바벨론에도 붙었다 그러더니 너네가 정말 그들이 너들을 보호할 것 같으냐. 결국은 자기네가 그렇게 정말 구애를 했던 그런 모든 대상들이 자기네 생명을 찾는, 자기네를 멸시하고 생명을 찾는 그런 정말 엄청난 그런 그 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어떤 소리입니까?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재앙이 임박했을 때, 그 재앙이 정말 당도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고통하는 소리를 그때 비명을 지르는 것이죠. 살려달라는 것이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앞에서는 그렇게 무덤덤하게 아무 상관없이 모르는 게 약이야 그러고 살았었는데,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 뒷감당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감당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헐떡이며 손으로 펴고 이러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적군들이 와서 그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말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죠. 그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현실, 닥치는 그 앞으로의 현실, 그 현실이 정말 자기 마음속으로도 창자가 정말 뒤틀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 현실화되고, 또 이렇게 정말 그 아무것도 정말 못 보고 모르는 그런 백성들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죠. 듣는 게 너무 많고 들리는 게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그 중에 이제 표현이 또 23절부터 거기 28절까지 내용이 그냥 이 백성들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미련한 자식이 되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악을 행한다는 얘기는 그들의 사회가 부패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5장 가면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들 안에서 얼마나 정말 부패가, 정말 불의가 판을 쳤는지가 나옵니다. 신기합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아는 것과 또 선을 행하는 것과 이렇게 직결되어져 있다고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모르면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알면은 선을 행하게 되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를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제사는 드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친밀한 그런 교제가 없는 그런 백성으로 전락해서 그들의 이제 사회가 무너졌는데, 그 사회가 무너진 것뿐만이 아니죠. 밑에 2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그것 때문에 온 피조 세계가 망해갑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2절에 그쵸? 창조하신 그 언어지요. 그래서 정말 온갖 무질서로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 있던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오히려 역행해가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그 죄악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죄악 때문에 그 정말 그 공동 사회가, 그 사회가 다 그냥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피조 세계가 완전히 망해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다분히 시적이고 또 정말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것 같은 그런 표현도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들에게 임박한 그 정말 엄청난 재앙을 정말 너무너무 리얼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너무나 이 마음이 둔감해진 그들의 그 정말 이 둔함을 일깨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봐도 정말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에는 빛이 사라지고, 산들을 보니까 다 진동하고 요동치고, 사람도 없어지고 공중의 새도 다 날아가고, 그래서 좋은 땅이 다 황무지로 변하고 모든 성읍들이 다 무너졌다.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서 그렇게 다 무너졌다. 이거를 예레미야는 보고 느끼는 거죠. 그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의 무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그 무게를 느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앞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이렇게 그런 복음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 소리 같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깨어서, 그렇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고린도전서의 끝에 그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게 깨어 있다는 뜻이죠. 근데 깨어 있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그 얘기가 잠깐 언급이 돼요. 그렇죠? 마치 거기에 누가 삽입한 것처럼 계속해서 이 엄청난 완전히 토탈 디제스터를 얘기하는 중에 그 얘기가 잠깐 들어가 있습니다. 빼놓고 우리가 좀 이따가 생각해보고, 29절,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그냥 천지가 완전히 그냥 더 이상 사람이 살 곳으로 안 되는 것이죠.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합니다. 이 일은 꼭 이루어질 거야. 이루어질 거야. 그만큼 하나님의 결심이 섰습니다. 서셨고, 이 백성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줬습니다. 그렇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용서할 거다. 돌아오면 용서해 줄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들이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그냥 값싼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전혀 회개할 기미도 안 보이는데 내가 용서해 줄게.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용서는 어떻게 해요? 조롱받죠. 조롱받아요. 오히려 이런 자들한테, 이런 백성들한테 내가 너를 사랑해, 용서해 줄게. 너네 괜찮아. 그 백성들이 고마워할 것 같습니까? 안 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우습게 보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조롱받지요. 그래서 이들은 이미 기회를 놓쳤고 지나갔고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무나 괴로우신 거죠. 그렇죠? 그 괴로움이 거기에 묻어나는 것입니다. 아까 좀 우리가 지나간 것,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그것이 그들이 당해야 되는 일인데, 그래도 이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들의 정말 닥친 그런 운명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완전히 그들을 정말 초토화시킬 수는 없으시니까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6장까지요. 3번 반복이 돼요. 우리가 5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옵니다. 결국은 그 얘기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은 진멸하진 않는데, 이렇게 정말 그 땅에 엄청난 그런 재앙이 와서 정말 이렇게 다 망한 것 같은데 진멸하진 않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남은 자들 얘기하는 거죠. 그루터기, 그렇죠? 남은 자들.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보면은 포로로 잡혀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나 거반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끝내 이들을 못 놓으시는 거죠.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런 그 간절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너무나 정말 이렇게 완악한 이들의 마음속에 향해서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그런 재앙의 메시지가 가다가도 다시 또 하나님의 그런 긍휼의 마음이 또 이렇게 언뜻 보이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자신과 연결해 볼 때 이렇게 듣고 보는 예레미야가 될 것이냐, 무덤덤하고 전혀 정말 이렇게 그 무감각한 그런 남유다가 될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을 이 본문이 얘기해 주는 거 보면 너무나 참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약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는 정말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지요, 그렇죠? 신령한 자는 성령의 사람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육에 속한 자로 살 수는 없죠. 그런데도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읍시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가상의 세계, 사이버 공간이란 말도 있고, 아니면 내가 나름대로 믿는 바, 그런 어떤 그 세계, 그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계, 하나님께서 구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천해 가시는 그 세계,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풍성히 거하는 삶이 영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정말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나오는 그런 남유다의 모습과 다름이 없죠.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이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결국에는 거할 수가 없고 쫓겨나고 유배당하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예레미야의 그 고통,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고통, 그래서 예레미야가 많이 우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우셨어요, 그렇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다른 어떤 부담보다도 우리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무게도 있지만,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도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심정,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정말 너무나 괴로우신 그 심정,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그러나 그 사랑을 거절하는 그런 그래서 그들이 정말 멸망을 향해서 치닫는 그런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한 심정, 그런 심정을 우리가 더욱더 마음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선지자적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에 민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소리가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또 옆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들, 더 열심히 우리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이런 슬픔을 가지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든 아니 듣든 우리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온 세상은 그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망해도 이산화탄소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기후변화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그를 우리가 잘 붙잡고 복음 안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 참 예레미야를 통해서 볼 때 참 너무나도 참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고, 너무나 정말 짓눌림을 당하고 부담이 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음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로서,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런 아버지 예레미야가 느꼈던 고통 그 이상을 느꼈으면 느꼈지 덜 느끼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선지자로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더 정말 우리가 간구하며, 그래서 정말 아버지 이 복음의 짓눌림 속에서 그렇게 바울처럼 또 예레미야처럼 아버지 이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깨어서 알 것 알고 볼 것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또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걸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아버지 그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아버지 참 양심이 살아있고 영이 살아있고 온전히 살아있는 자들로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